아멘, 아멘. 오늘 믿음의 행전 5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모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됐던 맛기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이 맛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전국의 맛집을 소개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식당 간판에 제일 많은 수식어가 붙여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원조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원조. 예. 그래서 오늘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원조 할매국밥, 원조국밥, 또 장충단 원조족발, 또 원조 아바이 순대, 여러 가지 이런 원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자신의 집이 가장 오래된 그런 원조 식당임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국의 식당들을 소개하면서 어느 식당 홈페이지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녀갔던 곳이라고 써놓은 그 명성 하나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진짜 원조 식당임을 내세우고 진짜 원조 식당으로 40년째 영업 중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방송의 내용이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도 나도 유명한 원조 식당이 있는 곳 근처에는 의례적으로 주변에 서너 곳이 다 옛날부터 자기 집이 원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중에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병촌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번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병촌이라고 하는 지역은 순대국밥이 유명한 곳인데 이곳을 가보니까 병촌 원조 순대, 병촌 국밥, 병촌 순대국밥, 이렇게 원조라고 붙여 있는 그런 식당 간판들이 쫙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곳을 방문했던 때는 실제로 어느 집이 원조 식당인지를 알 수가 없어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미식가들이 끊임없이 원조 식당을 순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도 그 원조 식당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식당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깊은 역사와 또 나중에 생긴 식당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그런 오리지널한 독특한 그 집만의 그 맛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는 언제나 나중 것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원조라고 되어 있는 그 식당을 이 미식가들은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원조가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만장일치로 믿음의 원조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의 원조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앞으로 2주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3가지로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자, 오늘 본문의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히라보에는 이 현재 분사로 쓰여져서 순종하여라고 하는 주동사와 연계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바를 땅에 나아갈새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자,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는 말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자, 다시 한번,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나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디로 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믿음을 그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순종임을 가르쳐주고 즉각적인 순종인 것을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먼저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원조가 되어야 그 모습을 보고 교회의 평신도인 성도들이 배우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분들이 원조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원조가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순종이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그를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니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종이 해야 할 일은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종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은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육신의 상전들에게 종들은 순종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역할 분담에 있어서 종된 자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의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죠. 죄의 종로로 다른 곳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내시고 장로라고 하는 이름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라고 하는 이름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집사라고 하는 이름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셨어요? 인쳐주시고 할렐루야, 언약의 증거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뭘 보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 무함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철칙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고린도전서 4장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또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셨기 때문임을 그는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진보적 경제학자였던 존 케네스 캘브네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30일 97세 일기로 사망을 했는데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를 걸쳐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행정부의 자문 역할을 했던 아주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특별히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핵심 경제 자문 역할을 맡았던 분인데 이분에게 붙여진 수식어 가운데 이분을 Economist held a mirror to society,
사회를 보는 거울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다. 이런 수식어에 걸맞게 그는 아주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자서전 성격의 책에서 평생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왔던 가정부요 비서였던 에밀리 웰슨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찬사를 서술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캘브레이스 교수가 너무 피곤해서 낮에 집에 들어와 낮잠을 청하며 쉬겠다고 가정부 에밀리에게 말을 하고, 아무도 연락하지 말라고 내가 잠시 낮잠을 자겠다고 낮잠에 빠졌는데, 그때 당시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인 린든 존슨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던 것입니다. 여기 백악관인데 캘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십시오. 이때 그 전화를 받았던 에밀리가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대통령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나 대통령 린든 존슨입니다. 그러자 에밀리가 좀 당황하는 듯 대답하기를 각하시군요. 하지만 각하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저를 고용하신 저의 주인은 각하가 아니라 캘브레이스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주인의 명을 따라야 합니다. 할 수 없이 대통령께서 나중에 캘브레이스 교수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자네는 정말 훌륭한 가정부를 두었군. 백악관으로 보내줄 수 없겠나?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헌신의 요구에 여러분은 기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99.9%의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100%의 순종할 때만이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1%만 빠져도, 0.001%만 빠져도 그 순종은 참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그것도 번트 오프닝에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 앞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야 내가 나에게 하는 순종이 진짜인 것을 나는 믿겠다. 아멘. 그런 말입니다. 순종은 100%, 100%가 돼야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살던 갈대아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라고 명령할 때에 순종하고 가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우르는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바로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아주 굉장한 문명이 있던 곳으로 고고학계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은 그 땅이야말로 우르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결국은 여러분이 초생반달을 그리면서 유프라데스 강 이 주역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전혀 개발되지 않는 그 땅이야말로 여러분 너무나도 우르에 비하면 초라한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이 어떤 다큐멘트나 또는 성지순례에 관련된 그런 자료 화면들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집트나 이스라엘의 황무지 사막길에 천막을 치고 사는 소위 베두인 족속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게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막에서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한동안 그런 삶을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이거는 나그네처럼 거했다는 뜻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시작됐고, 그것은 곧 고난이요 희생의 삶이었던 겁니다. 익숙하고 가족과 부모와 친척, 친지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호롤단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을 향하여 그가 가는 그 과정은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었고 고난이고 그의 삶은 희생이 동반되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생과 희생적인 삶을 살았겠지만 그는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저 역시도 돌아보니까 한국 목회를 사임하고 처음 미국 보스턴에 왔을 때, 보스턴이라고 하는 땅은 모든 풍요롭고 다 발전되고 아주 세계 초일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도시였지만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저에게는 황무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4명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보스턴에 도착해서 이민자로 또 유학생으로 살면서 공부하며 목회하며 일하며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저 역시도 그 고난의 과정, 그 고생하며 살았던 그 삶이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유하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요,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복은 주급을 얼마 받았느냐, 은행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지금 현재 얼마 있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축된 자산이나 증권을 헤아려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의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하루 일과 중에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아브라함은 별명 하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친구, God's friend가 되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때 많은 것들을 희생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생했지만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여졌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친구만 두어도 대기업의 어떤 회장과 가까운 그런 관계만 두어도 여러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제 친구 중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때 차관을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친구여서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그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박진규 차관이라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나의 친구만 되주어도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좋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 친구만 되어도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연예인 가운데 김민재라고 한참 잘 나가는 탤런트가 있는데 제 친구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필리핀에 연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던 그 아이가 한예종을 졸업해서 연예인이 되고 탤런트가 되어서 한국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아주 그 얘기만 들어도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저녁 노을 조용한 미풍이 그의 뺨을 스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너는 내 친구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마다 그는 아무것도 잃어본 것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고향을 떠나면서 여러 정다운 친구,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정들었던 가족과 친척들을 다 떠나야만 했지만 그는 한밤중 빛나는 사막의 별을 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속삭여 주실 때 그는 결코 외롭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날 때 그의 안락한 집을 포기했고 광야 천막 생활을 하는 동안 하늘이 보이는 천막에서 밤하늘의 한기를 피하고 아침잠을 깨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태양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야.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결코 인생이 춥지 않고 외롭지 않고 고난과 고통스럽지 않았음을 그는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희생은 그에게는 상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쁘게 그가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즐거운 희생이라고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인생을 계산만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마도 아브라함이 계산하고 살았다면 갈대아우라를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가 갈대아우라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기억에 남는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원조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잘 떠난 것입니다.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부딪힐 때마다 내가 왜 한국 목회를 사임하고 미국에 왔을까? 종종 후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개척한 지 5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목회가 잘 되었는데 미국에 올 때 교회 자산을 평가하는 그 감정을 받으니까 저희가 건축했던 그 교회 땅 한 평이 1,000만 원씩 그렇게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한 평당 1,000만 원이었으니까 여러분 그 돈이 지금 얼마일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제가 미국에 가서 고생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과정을 경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경우는 잘 떠났다는 그런 고백으로 스스로에게 위로를 삼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뵙는 날, 제일 부끄러운 인생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희생한 것이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역을 위해 내게 있는 것으로 희생제사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진정한 믿음은 바로 희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바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가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는 성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city 이렇게 번역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일하고 특별한 성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이 본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판단할 때, 믿음을 비판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기복적이고 타계적이라고 지적하는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저는 기복적이라고 지적하는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계적이라고 지적하는 그 지적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이 기복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타계 신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믿음이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세와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렇게 매달려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세와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는 그런 여러분 타계적인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뭘 먹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여러분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내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 모든 불편함, 모든 부족함을 이기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 땅에서 그의 삶이 나그네에 불과한 인생인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집착하고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남과 비교하고 저 사람은 이만큼 갔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나? 저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나? 여러분 결국 이 땅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너무 집착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자유하게,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단순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더 많이 단순해지는 The simple life, The simple life. 우리가 단순하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제하고 기독교인들의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소위 청교도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청교도 시대. 이 청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내세 신앙과 천국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청교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브래드포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5달 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친구에게 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비록 여기에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요함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에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니 내 비록 여기에 이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는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감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 브래드포트가 바라보았던 영원한 도성, 어거스틴이 바라보았던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영원한 도성, 그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 영원한 하늘 처소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배신도 세상의 몰이해도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도 다 우리 주님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원조이신 바로 아브라함을 본받아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아버지, 이런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